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호련 변화 다 받으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구원과 산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구원과 산 자의 구원. 자, 우리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천국에 간다, 뭐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린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강도들에게 인질이 됐습니다. 내가 인질이 됐는데 뭐 강도가 나를 석방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경찰이 나를 구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구원받았다,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굉장한 명의를 만나고 또 나의 병과 딱 맞는 약을 만나서 그 죽음을 면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죠? 그럼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그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을 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는 그 사망에 몰려 있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되돌려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할 때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헌신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희생을 하고 이러면서 봉사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그 권사님은 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본은 뭐예요? 돌아가셨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 4년 전, 5년 전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한 주에 2번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원할 때 보라의 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옆에 침대에서 조곤조곤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아마 믿지 않는 분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누구님 오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이러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분은 아멘할 힘도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눈이라도 깜빡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냥 옆에 침대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그분이 눈을 깜빡하셨나 보죠. 오늘 구원 받으셨다. 구원의 길을 믿고 가면 천국의 길을 갑니다.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임종을 하시는 그런 상황. 과연 그런 구원이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셨던 그 권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극적으로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인생을 막가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는 누구마다 누구든지 다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막가파처럼. 그런데 전자의 그 권사님의 경우는 뭐 우리 그렇다 칩시다 그냥.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후자의 경우에 그 막가파처럼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인생을 주님께 바쳤던 그분의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마치 감자밭에서 감자를 이렇게 캐갖고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는 순서대로, 캐지는 순서대로 바구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순서대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서대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 교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리의 32장에 보면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영혼은 자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또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교리적인 부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부분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생각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은 자의 구원과 산 자의 구원. 산자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당시에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판하냐면 목이 곧고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너희 조상들보다 더 나쁘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너희 조상들은 오리라 했었던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는데 너는 오리라 했었던 그 의인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비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돌로 치고 사울 앞에다가 탁 갖다 놓는 거죠. 이 사울,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의 발 앞에다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구원, 천국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아마
이 말을 하고 천국에 가니라.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 운명을 달리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자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자들이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예요? 멸하고 죽으면 누구라도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 예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에 구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 이것이 아니라 죽으면 자고 있다가 예수 재림 때 구원,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자의 구원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살리시리라. 이렇게. 아버지도 그랬던 것과 같이 그 아들도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죽으면 천국, 이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살아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28절, 29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러면 그 무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덤 속에 시신을 안치를 하면 그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썩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영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 갔다. 그때 뭐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무덤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그 없는 무덤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리대로 생각한다면 무덤 속에 뭐가 남았는데 무엇이 살아나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자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때가 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신앙 부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분별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한다?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앞서 기록되어 있는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어떤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무엇으로 살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이런 얘기예요.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어떤 자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산자의 구원 그리고 또 뭐예요? 죽은 자의 구원 그리고 산자의 구원이니까. 그러면 이 산자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산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아마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죽으면 천국 이거에 너무 머리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 다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살아있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한 기록을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하고 있냐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장막, 하늘의 장막 이 얘기. 자, 그래서 그 땅의 장막은 어떤 겁니까?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죠. 또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를 위한 제사.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땅의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말씀 볼까요? 8절, 9절까지 이렇게 말씀 봅니다.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이 뭡니까? 방금 설명해 드렸던 옛날에 제사장이 들어갔던 지성소, 성소, 그 장막 이거 말하는 거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분명히 성소에 있었는데 성소로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무엇이다? 비유니. 이것이 옛날에 나타났던 그 모습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유이기 때문에 성소로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들로 양심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던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렸던 그 제사가 양심상으로 온전케 되는 제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은 비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씀해 보시면 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는 거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만유의 죄를
사하여 주는 역사가 있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성소에서 있었던 제사,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던 그 산 제사, 이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말미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성소에 들어가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아직까지 한다면, 뭐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만약에 옛날에 드렸던 제사처럼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2021년도에 십자가 지시고 2022년도에 지시고 2023년도에 이런 식으로 매년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나타나는데 어떤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까?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예수 재림 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건데 생각해 보세요. 뭐 죽은 자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그때 이제 구원받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딱 그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점을 생각하면 그때 분명히 어떤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죄인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는 재림이라는 겁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됐고, 그때 살아있는 자 중에, 믿는 자 중에 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구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자,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이 그대로의 몸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아까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욕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겪어내고 이제 다 극복해내고 왔습니다. 그 코로나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균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생을 달리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 조그만 뭐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그거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 게 육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앞서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뭐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건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와 흙에 속했던 것과 같이 어떤 것도 있다? 하늘에 속한 이런 것도 있다. 그런 형상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무엇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무엇한다? 변화하리니. 이런 얘기, 변화하리니. 53절 말씀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된 몸을 가지고 어떤 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산 자의 구원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했었던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매달려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응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응하리라. 그것이 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산 자의 축복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교리적인 신앙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적인 부분에 매달려서 신앙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교리적인 신앙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산자의 구원과 죽은 자의 구원과 산자의 구원이에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열심히 경주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건강이 허락치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변화의 축복을 통하여서 산자의 구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산자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